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목적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세워진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 유대의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이 변종된 복음이 들어오고 변종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흔들리고 또 믿음이 깨지는 그런 장면들을 아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마치 코로나19가 막 퍼져나가는 것 같은 이런 변종 복음들이 퍼져가는 가운데 찐 복음, 진짜 복음으로 그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로 시작되는 이 강력한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이제 이 2장의 오늘 본문에 이르면 그 당시 가장 권위 있게 여겼던 게바, 베드로를 바울이 책망하는, 혼내는 장면을 설명함으로써 마치 여러분 이제 이것을 접하게 되면 아마 웬만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5라운드 경기로 살펴보면요, 5라운드, 6라운드 경기로 살펴보면 이제 이 2라운드에 와서는 KO를 당하는 그런 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책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내일 그리고 이번 주 계속 이어질 찐 복음, 즉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이 복음의 선명한 진리를 향해서 이제 힘차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핵심을 앞두고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예화를, 히든 카드를 바울이 꺼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울이 베드로를 혼낼 수 있냐? 여러분 웬만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 미리 말씀을 읽고 새벽기도 참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베드로를 바울이 혼낼 수가 있을까? 책망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게바가 책망을 당한 장면은 그 이유를 자세하게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대면이란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방식은 대면과 비대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예배의 내용은 대면과 비대면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부 대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면이 따로 있고 비대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게바를 책망하는 것을 바울이 대면하여서 책망하였다, 바로 앞에서 직접적으로 얘기했고, 그리고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책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스토리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주일날 은혜롭게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애니메이션까지 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요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환상 중에 보자기에 쌓여 내려오는, 그리하여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들을 잡아 먹어라 3번이나 이렇게 확인시켜 주었을 때, 고넬료가 같은 환상을 보고 이 베드로를 초청하여 만나서 놀라운 이방인에게도 선교의 길이 열려지는, 그래서 둘이 함께 확인했던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한 그 사건에 성령이 임하였다,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아주 확증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 가운데 한 공동체가 되어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부정한 음식 또는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정결법, 이방인과 함께하면 안 된다, 식사할 때 손을 씻어야 한다, 여러 가지 율법을 차치하고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한 가지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15장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야고보가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파송을 하면서요, 이 말씀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의도하는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도 된다라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그 안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그 권위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니고, 그리고 확인하러 다니고 점검반이 다니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야고보에게서 왔다 했을 때 그 같이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 중요한 사람이 왔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라는 어떤 이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나도 유대인인데 지금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네.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하고 도망가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참 도망가는 거 잘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도 도망가고 또 이 숯불 쬐 데서도 3번이나 부인하는, 이거 습관들인 건 아닌가? 베드로가 참 잘 도망가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성령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 돌아오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아는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니 또 잠시 당황스러운 일이 있으니 금세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앞에서는 자꾸 흔들리고 또 연약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바울이 얼마나 베드로를 세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기둥 같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라고 선포한 다음 그 기둥이 흔들린 것을 소개함으로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조금 더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외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원래 모습과 다른 가면놀이를 한다, 원래 것과 다르게 껍데기로 그런 채 한다, 이게 외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외식이 무엇이 외식입니까? 원래 유대인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숨고 피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편하게 지내는 게 진짜 모습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성령의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이 진짜 변화된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외식입니다.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거듭난 확신,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것이 진짜이고, 세상의 문제를 만나 흔들리는 것이 외식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분별이 되고 나면 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책망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책망하였다. 저도 목회하면서 몇 번 이렇게 이제 군목을 했으니까 부대 안에서는 참 이제 많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군대 문화가 있고 하니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사건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면 부대에 이 큰 부대의 한 부서에 지휘관이 교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령 지휘관이 오셨는데 주일날 오후에 테니스를 친다는 겁니다. 눈이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마음이 아침부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금요일쯤에 그 부대에서 저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한 병사가 자꾸 막 자살하려고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정신과 군의관도 만나보았는데 얘는 월요일 날 전역을 시켜야 한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 주임원사 통해서 이 병사를 만났는데 정말 자기 목적은 죽이고 죽는 거예요.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겠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나가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앞두고 어떡하냐 하면서 토요일 날 전화를 해서 기도하면서 전화했어요. 한 번만 교회 와라. 만나고 가라.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끊었어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그날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신우들 병사들이 부대에서 보내줘야 오는데 안 와요. 왜 안 오는가 확인했더니 새로운 지휘관이 오후에 테니스를 친다고 병사들이 전부 눈 오니까 테니스장 청소를 하러 갔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울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면서 화가 잔뜩 났는데 그분이 집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막 화를 냈습니다. 처음 이렇게 면전에 만난 적도 없지만 당신 예수 믿어요? 그랬어요.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집사예요? 막 호통을 쳤어요. 이분이 엄청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오전에 눈 치우고 할 걸 생각도 못한 거예요. 자기는 오후에 테니스를 칠 거고 이제 행사가 있구나 정도지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던 거죠. 놀라서 이분이 그냥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교회 가라 해서 늦게 막 전부 쭈뼛쭈뼛 달려오다시피 예배당에 왔어요. 여러분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눈을 쓸어놓고 온 아이들 빨간 얼굴들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뒤에 한번 교회 와줬으면 좋겠다 했던 그 형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배 광고 시간에 내일 이 친구 나가면 죽는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 친구를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던 성도들도 다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붙잡고 기도하자 했어요. 그리고 그때 대령이 어디 있습니까? 뭐 병사가 어디 있습니까? 계급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분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친구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지면서 같이 다 울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경험을. 그리고 그날 제가 정말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위 계급을 달고 있던 이 목사가 대령 집사에게 호통치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제정신으로 못해요. 그러나 외식하면 안 되잖아요.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책망한다는 단어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나의 이 껍데기, 한국 사람, 나이 몇 살, 남성,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재 주신 선물로 렌트해 있는 육체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거듭나게 하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이유가 바뀌어지게 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복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 바울이 그것을 아니까 베드로를 책망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말씀 준비하면서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어릴 때 회초리 맞을 때가 참 좋았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나면 책망 받을 일도 없고 책망 당할 일이 참 없어요. 내 복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호통 쳐줄 어른이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인권 이런 것 때문에 함부로 혼도 못 냅니다. 교회에서 자녀들 교육 함부로 못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자녀들 혼 못 냅니다. 심지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무너졌는데 문제는 복음 가운데 양육하는 영적인 양육 시스템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이 책망하였다는 말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늦게 예수 믿은 바울이 뭐가 중요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중인 사도인 게바가 잘못 행동한 이것에 대하여 책망할 수 있는 이 믿음, 이것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음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책망하면 안 망합니다. 책망받을 수 있는 겸손과 믿음이 있으면 안 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꾸지람도 듣고 때로는 어긋난 길을 가면 하나님 앞에서 혼도 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내가 매일마다 거듭난 자녀로 확인해 가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베드로 괜찮을까? 이렇게 책망받고 나면 어땠을까? 바울과 갈등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제 베드로 전후서를 열심히 읽었어요. 혹시나 힌트가 없을까? 감사하게도 베드로 후서 3장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베드로가 책망을 제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너희에게 편지 보내지 않았냐? 온유함으로 산수망으로 살자. 이게 베드로 전후서의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셀 안에 셀 리더의 껍데기, 헬퍼의 껍데기, 세론의 껍데기, 직분의 껍데기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복음 가운데 연합하여서 서로를 믿음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영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주의 말씀 가운데 책망도 받고 그리고 책망할 수 있는 믿음의 본질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진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